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1강이 되겠습니다. 31강 우리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공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읽으시 바랍니다. 1절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그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어제 우리 남성교회 약 40명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섬진강 교회 가셔가지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회 12시 반에 도착을 하셔서 아마 집에들 가셨을 때는 1시 반쯤 되셨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참 그 교회를 깨끗하게 다시 수혜를 복구하신 여러분들, 저는 어저께 새벽부터 여러분 가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먼 길에 또 아주 중노동에 그런 작업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행동 예언의 한 가마를 걸라. 자, 우리가 이 행동 예언은 하나의 시청과 교제죠. 예, 한 가마를 걸라. 자, 여기서 이 한 가마, 이것은 우리 유다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 가마를 걸어서 지금 본문 읽어보니까 참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마를 녹을 없이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자, 먼저 들어가게 보시겠습니다. 이번 과와 다음 과에서는 15번째 행동 예언에 대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제9년, 주전 588년이죠. 10월 10일에 이게 멸망하기 30개월 전입니다. 586년에 4월 달에 망했죠. 그러니까 약 3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에스겔 24장 1절에서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제9년 10월, 이것은 주전 588년 10월 10일. 예. 자, 이때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얼마 전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진을 쳤을 때입니다. 에스겔 24장,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이고 이게 자 24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9년 10월 10일 자, 이게 왜 자꾸 제9년 10월 10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곧 오늘날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그 공과에 보시면은 24장 1절에 우리가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9년 10월 10일 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 포로 되기 30개월 전인데 이렇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마를 걸라 하신 것은 이제 이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를 한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 행동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마를 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4장 2절 보시면은 피끈하였느니라는 히브리어 사마크로 기대다 떠받치다라는 뜻으로 서로 바벨론 군대와 또 이 유다 군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대하고 있다는 거죠. 뭐 거리가 멀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핍근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바벨론 군대와 유다 군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과 남유다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자 보시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오늘 왜 이게 흔들리고? 자 예레미야 52장 4절을 보시겠어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열왕기하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같은 내용.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시겠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마를 걸라고 하셨는데 그 3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것은요. 거기에 두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먼저는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 군대들이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양식이 못 들어가겠죠. 성 안으로. 이 양식이 약 3년에 걸쳐서 못 들어가니까 그때에 이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이 교회사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 양식이 성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할 정도로 이렇게 양식의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성 안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서 이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멸망을 했는데 그 상황을
가마를 걸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행동 예언으로, 즉 시청과 교제, 시청과 교제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로 보겠어요. 가마는 녹순가마입니다. 가마는 녹순가마입니다. 에스겔 24장 6절에서 피 흘린 성읍, 녹순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순가마는 피 흘린 성읍으로서 많은 죄를 저지른 남유다를 나타냅니다. 이 가마는 남유다가, 우리가 이 녹순가마에다가 무슨 음식을 하겠어요? 거기는 소죽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으로 이렇게 참 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녹순가마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자, 에스겔 11장 3절과 11장 7절에서도 남유다의 성읍을 가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9장 9절도 적어 놓으시고요. 또 레위기 20장 22절도 참고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떴습니다. 에스겔 24장 4절에서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마에다가 놓고 이게 불을 떼서 아주 뼈가 푹 무르도록 삶으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3년 동안의 애워싸움을 당했을 때에 그 유다인들의 고통이 뭐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회초리 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뼈가 푹 아주 무르도록 이렇게 이 유다 민족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강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른, 뼈를 이렇게 골랐다 그랬죠. 그 고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미브하르로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유다 민족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민족의 택한 것이 하나님의 아주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를 택함은 너희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수가 가장 작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아서 택했다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 같은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더 빨리 뭐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지들이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죠. 그래서 유다 민족을 택한 것은 가장 수가 적어서 네 나라가 적어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가마솥이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어떻게 뭐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가마에 녹을 갖다 없이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 3차 포로 30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을 다시 돌이켜서 쓰시려고 했던 거죠. 자, 또 거기 보겠습니다. 또 각을 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오열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비밀은 나누는 게 사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켜서 힘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하게, 이렇게 사단은 그 이간질을 해가지고 분열시키는, 이게 사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 분열을 시키고 부모 자식 간에 분열을 시키고, 이게 다 뭐냐?
물론 뭐 이 현실에서는 이유가 있죠.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애비 말도 안 듣고, 예,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때에 진짜 신앙의 차원이 높은 분 같으면은 이 사단이가 이 아들하고 애비를 갖다가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저 아들을 통해서 또 내 속을 쑤시는구나. 내가 너한테 질 줄 아냐 하고 여러분들이 딱 참고 이제 아들을 품고 설득하고 이럴 때에 이 가정이나 또 우리가 이 뭐 직장이나 어느 단체든 간에 계속 분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사단의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도 4분 5열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인데 이 4분 5열돼 있으니 이게 하나로 딱 뭉쳐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끔 갖다 이 모든 힘을 분산시키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게 뭐 남북 우리끼리 뭐 싸우다가 나눠진 것도 아니고 열강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분열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게 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은 뭡니까? 말씀 운동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는, 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뭐 구역 식구라 아니면 가족들하고 분열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는 뭐냐? 하나만 포기하면 돼요. 하나만 포기하면 돼. 그 하나가 뭘까요? 자존심. 내 자존심만 버리면은요 화목 못할 게 없어요. 예. 이제 등신 같은 인간. 그래, 맞아, 나는 등신이야. 내가 봐도 나는 등신 같아. 예.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모임을 하나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너 이 선악과 요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없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꼬셔가지고 선악과 먹게 한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분리되게 하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인류를 갖다가 이 지금 운전을 조종을 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이런 사단의 작전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이 자존심 탁 내려놓으면은요 가정도 화목하고, 예, 뭐 직장이나 어디든지 다 보면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 다음에 가정생활 하시겠지만 그냥 부부간에도 이렇게 톡톡거리는데, 예? 그 다음날 부인이 아침밥을 이렇게 띡 차려놓고 밥 먹고 가 하면은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네가 차려준 밥 안 먹는다 하고 그냥 나와요. 그럼 부인은 안 먹어봤자 네 배고프지 하고 자기 혼자 먹어. 그러면 안 먹고 나오는 남편 마음이 편하겠어요? 혼자 앉아서 밥 먹는 부인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가정 분위기를 이게 싸늘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작전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농락당하지 않고 딱 자존심 내려놓고 저녁에 딱 여러분들이 그냥 부인 좋아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 부인한테 전해주면은 부인이 말은 안 해도 내가 잘못했지. 아니 그냥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잘해줘야지. 부인도 집에 앉아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고 나면요 애들도 화목하고 가정 분위기도 화목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예. 부인하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다 뭡니까? 사단이 우리 이 자존심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독사대가리처럼 해가지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사단의 작전이에요. 예, 유다 민족이 지금 그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민족들의 그 4분 5열된 것을 다 가마솥에 때려 넣고 그냥 푹푹 끓이겠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뼈 과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에스겔 24장 4절 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파편, 조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조각조각 나눠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나무를 쌓아 불을 지폈습니다. 자, 얘가 오늘 말을 잘 안 듣네. 예. 예.
아, 제가 두 손가락. 얘가 얼마나 좀 예민한지요? 예. 제가 그 작년에 이 저희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뭐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터키 가가지고 그 터키는 양이 많죠. 근데 이 양은 뭐 흰놈같이 너희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놈같이 양털같이 힐이라는데 우리가 양 보면은 항상 이렇게 더럽지 흰눈처럼 흰 양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터키 가 보니까 아주 하얀 양인데 그게 뭐냐 새끼 양이더라고요. 예. 이 새끼 양은 이 양들은 뭐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평생 목욕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갓 태어난 이 양은요 너무 그 아주 그냥 그 하얀 그 털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예.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깨끗한 예. 아주 그 순결한 그런 그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을 갖다가 예수님이 각을 떠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신 것은 예? 정말 그 여기에는 유다 민족을 각을 떠서 어깨뼈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겠어요? 세 번째 나무를 쌓아 불을 지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쌓아 불을 지피게 하셨는데 예, 불은 바벨론의 공격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30개월 동안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 둘러싸고 예,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나무를 많이 쌓았다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이 너무나 뜨거운 공격이 될 것을 비유한 말씀으로 무자비한 공격이 펼쳐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 2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에스겔 21장 제가 여기 구절이 안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놨는데 지금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홍대 앞에 가니까 이 양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양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게 이 블로그에 올라 있는데 새끼 양은 이렇게 하얗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데 이런 양을 갖다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자, 지금 그 에스겔 예. 왜 21장 14절 예, 죄송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자 보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지금 네 번째 할 차례죠? 예, 덩이를 일일이 꺼냈습니다. 에스겔 24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하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녹슨 가마는 예, 그 녹슨 가마 유다 백성을 말한다. 유다 민족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덩이를 꺼낸다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다는 말씀이며 일일이 꺼낸다는 것은 그 재앙이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비 뽑은 것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게 제비를 뽑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 때는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무작위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으로 유다 민족한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 당회자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유다 민족은 지금 유다에 있는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면은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당회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은 유다인들한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은 이미 대부분 다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보고 정말 깨닫고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비록 2차 포로까지는 왔을지라도 3차 포로는 없다는 거죠. 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행동 예언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고 자기 민족의 멸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예. 사실 2차 포로까지 끝나고 그 뒤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내용도 그 성경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포로 잡혀가고 얼마 남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예, 애굽으로 피난가고, 이렇게 정말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도 에스겔의 이런 행동 예언을 보고 조금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5번째 보시겠어요? 예, 5번째 가마를 비게 하였습니다. 예, 가마를 다 비게 했다는 거죠. 자, 에스겔 24장 11절에서 가마가 빈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마가 비게 된 것은 남김없이 다 끌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바사국이 주재한 것이 바벨론이 몇 년도에 망했어요? 예. 바벨론이 이제 주전 539년에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죠. 바사 제국에 멸망을 당해서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내리고 537년에 1차 기한이 있었죠. 그때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을 갖다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줬던 바벨론 공격을 통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녹을 제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볼까 했는데 전혀 뭐 씨알머리도 안 맥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70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에서 아주 녹을 뭐 안 버릴래야 안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그 가마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이 귀환을 시키는 그런 그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연세들이 뭐 이렇게 있으셔서 가마가 어떤 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쇠는 녹을 제하지 않으면은 녹이 쇠를 썩혀버려요. 그죠? 뭐 우리가 이 자동차들 보면 부식하잖아요. 그 녹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쇠에서 녹을 제해버리지 않으면은 녹이 이 쇠를 갖다가 부식시켜 썩혀버려요. 예. 이게 낱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녹을 빨리빨리 제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녹이 자신을 갖다가 썩혀버려요. 부식시켜버려요. 믿음이 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이런 찌꺼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버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항상 이 가마솥은요 깨끗하게 씻고 계속 닦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예쁜지 몰라요. 예.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그 결론을 보시면은요, 예,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예언했어요. 예. 근데 코도 숨쳤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에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되겠냐고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믿을진데 요즘 일어나는 이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징조들,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근데 그것이 이 여러 세대에도 있었어요. 15세기에 흑사병도 있었고 지진도 옛날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 근래에 금년에는 우리가 이 장마가 굉장히 길고 또 아주 오랜 큰 피해를 왔는데 이것이 다 뭡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난화로 인해서 장마가 이렇게 길고 완전히 그야말로 밖에서 들여붓는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또 내년도 이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구를 갖다가 온난화가 된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연의 순리를 갖다 깨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염병과 그때 당시의 지진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들이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 순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바크,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녹이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말 주인이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마솥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우리 속에 담아가지고 죄를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바꾸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즐겨 쓰실 수 있는 길이 잘 들어있는 가마솥이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역원들 지금 또 코로나가 좀 이렇게 확산됐다고 더 경계 수위를 또 높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구역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들으든지 간에 줌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만나셔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들으시든지 이때 구역원들을 믿음을 잘 이렇게 돌봐서 여러분들이 이 구역원들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마솥에 녹을 제하는 거예요. 목욕탕 가가지고 떼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사명,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녹을 없애고, 우리가 녹 없이 깨끗한 가마를 뭐라 하냐면 길이 잘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런 가마를 길이 잘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이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 구역장님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공과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3차 포로 30개월 앞두고 끝까지 유다 민족을 이렇게 아버지 참 회개시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아버지 미련한 이 모든 어떤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일진데 지금도 우리 속에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말씀, 저희들 외면하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좇아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녹슨 부분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그런 가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죄를 녹여서 아버지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희 구역장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시대의 벽보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영특한 우리 남성교회 구역장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손손모 헌금할 때에 아버지께서 드리는 손길 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랄 땅에서 100배 결실을 한 이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